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9장 35절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눌 때에 함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은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요, 좋은 기별에 대한 응답 내지는 그 메시지 자체를 가리킵니다. 원래 승리를 가리키는 용어였고, 이 성경의 신약에서는 75회 정도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의 성취하심을 우리 모두에게 열어주시고 그 구원의 축복을 주신 것을 이 복음으로 우리 모두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 이거 바로 복음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장사되심, 그리고 부활되심, 이 일련의 세 단계에 이루어지는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였던 이신득이 혹은 이신칭이라고 얘기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교리를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 모두가 다 많이 일컬어지고 알았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복음은 천국 복음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천국 복음. 천국 복음에 대해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이 복음인데 뭐 십자가의 복음도 있고 천국 복음도 있고 뭐 여러 가지냐, 그런 것이 아니라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그것을 십자가의 복음으로 또는 천국 복음으로 성경 가운데서 같이 나눌 수 있는 것이죠. 이 마태가 쓴 복음서인 이 마태복음에는 천국을 다시 말하면 한자어대로 천국 복음 이렇게 썼고,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렇게 썼고, 누가가 쓴 사도행전에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다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헬라어가 천국이고, 또 영어로 얘기하면 The Kingdom of God이 하나님의 나라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전하시고 말씀을 전하셨기 때문에 천국 복음에 대해서 우리 모두 다 깨달을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아들의 복음이라고도 얘기하고, 또 이제 좀 이따가 얘기도 할 거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역사지만은 우리 모두가 천국 복음이 뭔가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말씀의 메시지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절히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복음서에 나타난 쭉 말씀을 더 연구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같이 말씀 나누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원하고, 특별히 9월 달에는 복음이 흘러가는 달이라고 목표를 정하고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그래서 9월 달 한 달은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에 여러분 모두 다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복음 가운데서 행복한 신앙생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 천국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천국 복음은 하나님 나라 복음이다. 시작. 천국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여기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 계속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그것을 간과하고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제가 오늘 18가지 정도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것을 쭉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 전할 때 같이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보면 Repent for the kingdom of God is at hand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손에 잡힐 것만큼 왔다. 뭔 말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시간 관계상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예수님이 산상수훈 가운데서 말씀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5장에 나타난 산상수훈의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가 그들의 것이요?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또한 그 천국이 저희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 복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6장으로 갑니다. 세 번째 마태복음 6장으로 가면은 보물을 천국에 쌓아놓으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으라 말씀하면서 하늘 창고에다가 너의 귀한 보물을 쌓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뭐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육체의 것을, 먹고 입는 것 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네 번째 마태복음 7장에 가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내쫓아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은 사람이고, 반석 위에 지은 집 같은 사람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섯 번째 이 8장에서부터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있는 천국 보좌에 같이 앉으려니와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둠에 쫓겨나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본 자손들, 유대인 자손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둠 가서 이를 갈며 슬퍼하며 이를 갈지만은 하나님 앞에 동서로부터 우리 모두 다 이방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앉은 천국의 자리에 앉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주셨어요. 또 여섯 번째 8장부터 9장까지는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에 대하여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실제적인 치유의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치유를 하시냐? 백부장의 하인을 치유하시고, 또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고, 또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또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시고, 중풍병자를 치유하시고, 혈루증 여인을 치유하시고, 야이로의 딸을 치유하시고, 두 소경을 치유하시고, 말 못하는 사람을 치유하시면서 왕의 권능,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하나님 나라에 실제적으로 말씀하시고 치유하여 주신 역사를 8장에서부터 9장까지 역사하시고요. 일곱 번째 마태복음 11장에 가시면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시작.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사모하는 자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여덟 번째는 이 마태복음 12장 28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를 쫓으면? 귀신을 쫓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뭘 힘입어서? 성령을 힘입어서.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야 하나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아홉 번째 13장에 가서는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 우리가 잘 아는 네 가지 밭의 비유를 합니다. 네 가지 밭. 그래서 그 네 가지 밭의 비유를 하시면서
천국의 말씀을 듣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가지 밭 잘 아는지요? 길가밭 있습니다. 길가밭은 뭡니까? 씨를 심었는데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그랬죠. 비유를 다 설명해 주셨어요. 천국의 아들들 좋은 씨를 심었어요. 말씀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원수 마귀가 새가 와가지고 그 씨를 가져갑니다. 지금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말씀을 다 뺏어가는 역할을 하는 게 누구냐? 마귀입니다. 전혀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서 뿌리 내리지 않고 말씀이 계속해서 새가 쪼아먹듯이 말씀을 가져가는 게 이 마귀 역사입니다. 두 번째 돌짝밭입니다. 돌짝밭은 말씀이 심겨졌으나 어떻습니까? 그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해요. 뭐 때문에?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 말씀대로 다시 말하면 성장하지 못하는 게 돌짝밭이라고 그래요. 세 번째로 가시밭입니다. 가시밭은 씨를 심었는데 올라가려고 하는데 가시가 막아요. 기운을 막아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세상에 대한 염려, 재물에 대한 염려하는 사람들이 가시밭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가시밭은 뾰족뾰족한 인성이 나쁜 사람이 가시밭이 아니라 세상 재물에 대해 염려하는 사람이 가시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번째 옥토밭. 옥토밭은 씨를 심었는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사람. 그래서 그 천국 말씀, 그 천국의 말씀을 잘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마음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맞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에 대하여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고, 또 13장에는 많은 천국의 비유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에는 천국을 밭에 심은 겨자씨 한 알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밭에 심은 겨자씨 한 알이 어떻게 해요? 나중에 계속해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천국은 마치 그런 것과 같다. 또 가루 서말 속에 놓은 누룩과 같다. 이게 바로 천국이다. 뭐예요? 천국은 계속해서 성장된다, 확장된다, 자꾸자꾸 부흥한다, 자꾸자꾸 열매를 맺는다. 이것이 바로 천국에 대한 비유이지. 또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해요? 밭에 감추인 보화다. 이렇게 비유를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밭에 감추인 보화는 정말로 소중하니까 그 밭을 다 사지 않습니까? 그런 것 마쳐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소유보다 그 천국을 더 소중하게 여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를 천국에 비유합니다. 천국의 비유가 이렇게 비유가 되는 것은 깨달을 사람은 깨닫고 깨닫지 못한 사람은 못 깨닫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죠. 오늘도 천국에 대해 하나님 나라의 말씀에 대해 여러분에게 말씀할 때 깨닫는 귀가 열어져서 이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좋은 진주를 구하기에 늘 애쓰는 그런 장사치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소중히 찾는다라는 것이고, 또 물고기 그 모으는 그물 같은 것이 바로 천국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비유하셨습니다. 그래서 낚시를 해보면은 투망 가지고 이렇게 쳐보면 다 좋은 고기만 있는 게 아니죠. 좋은 고기 있고 나쁜 고기 있는데 좋은 고기는 바구니에 담고 나쁜 고기는 버리는 것처럼 천국은 바로 그와 같다. 그리고 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그때 당시에 서기관들이 있었지만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누구냐? 그런 사람들은 그 양식을 새 것과 옛 것을 같이 내놓으면서 말씀을 전한다라고 말씀하면서 구약과 신약을 내놓으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내놓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번째 마태복음 18장에서는 천국에서 큰 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사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그 18장에서 천국은 만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임금이 너 돈 갚아라 하니까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해서 그 만달란트를 다 제한받았어요. 근데 자기 친구 하나가 100데나리온을 빚졌는데
그거를 멱살을 잡아가지고 죽인다고 하는 겁니다. 뭘 받은 사람이? 10,000달란트의 은혜를 다 제한받은 사람이. 그래서 임금이 그 사실을 알고 다시 갚으라고 그러죠. 아주 못됐다고 말씀하시죠.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10,000,000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의 잘못을, 이웃의 잘못을 용서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번째 19장, 마태복음 19장에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면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처럼, 들어가기 어려운 것처럼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부자가 되지 말아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부자가 되시고 어려운 일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맨이에요? 그냥 가난하게 살래요? 하나님 나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부자로 사세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받은 사람은 정말로 예수님이 부유한 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한 자가 되시면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라고 하신 말씀대로 이 세상에서도 예수님 안에서 누리시고 천국 가서도 영생을 맛보고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번째 천국의 20장, 천국 포도원의 품꾼들이라고 표현하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원의 품꾼들은 이겁니다. 잘 보세요. 3시, 6시, 9시, 11시 시간이 다 다른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의 축복을 다 받는 거예요. 임금이 그 포도원의 이제 농부가, 주인이 아침에 오든지 점심에 오든지 저녁에 오든지 다 한 데나리온의 몫을 준다고 했어요. 누가 그러면 억울합니까? 3시에 온 사람이 억울하죠. 11시에 온 사람은, 지금 유대인의 시간이 11시라고 그러면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오후 5시거든요. 6시에 끝나는 일을 5시에 와가지고 한다면은 9시에 와서 일하는 사람은 얼마나 승질납니까? 그런데 이 종은, 다시 말하면 품꾼은 이 주인의 의도를 생각지 못했어요. 주인은 다시 말하면 한 데나리온을 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 데나리온을 주기 위해서는 뭘 해요?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시간을 따지지 않고 주님이 준다는 거예요. 구원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다 구원의 축복을 줍니다. 할렐루야. 어렸을 때 믿었든지, 청년 때 믿었든지, 장년 때 믿었든지, 노년에 믿었든지, 죽음 전에 믿었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한 데나리온의 축복을 다 천국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그 장에서, 20장에서 천국에서 영의정 좌의정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야고보와 요한이 물어봅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나라에서는 정말로 으뜸이 되고자 하려면 많은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 하고, 크고자 하려면 많은 사람들에게 겸손한 자,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천국에서는 정말로 섬기는 자, 그리고 종으로서 정말로 낮추는 자,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그냥 듣지만은 저는 40일 동안 철야기도 하면서 이 말씀을 정리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저에게는 너무나도 귀한 응답이 이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입니다. 13번 13번째 21장에는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느냐? 세리와 창녀가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너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인데, 세리와 창녀가 왜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세리와 창녀는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회개를 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나는 박하와 회양과 근체 11조를 이렇게 드리고, 나는 일주일에 이렇게 금식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섬긴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보이려고 하는 회칠한 무덤, 뱀 같은, 독사 같은, 그리고 정말로 악하고 화 있는 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겉모습만 번드는 자가 아니고 마음에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포도원 농부의 비유도 또 21장에 하고 있습니다.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제가 가끔씩 말씀을 많이 전해서 아시겠죠? 포도원 주인이 있습니다. 농부들한테 맡기고 잠시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정말로 얼마나 포도원이 잘 추수가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주인이 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이 종을 죽입니다. 주인이 보낸 종들을 다 잡아 죽입니다. 보낼 때마다 죽입니다. 마지막에 이 포도원 주인이 마지막 아들을 보냅니다. 아들도 잡아 죽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비유하느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귀한 복음의 역사를 통하여서 구원받게 하려고 많은 선지자들을 구약에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구약의 선지자들 다 잡아 죽입니다. 말을 안 듣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에게 마지막 아들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잡아 죽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고 말씀하냐?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한번 따라합니다.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여러분, 아무리 유대인들이라고 할지라도 내셔널리티가 예수님하고 똑같지만 그 구약의 모세오경을 다 달달 외우고 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데요, 못 받는데요? 못 받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의 나라에 열매가 있는 자,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간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자기 성찰을 해봐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있는가?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있어서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14번째 마태복음 22장에 천국의 혼인잔치의 비유를 하십니다. 어떤 아버지가 이제 결혼 혼인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혼인잔치를 막 베풀었는데 이제 초청을 하는 거예요. 우리 혼인잔치에 오시라고. 그런데 내 사업이 바빠요. 그러고 못 와. 내 일이 바빠요. 못 와요. 자기 밭에 가야 된다고 그러면 못 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 어떤 사람이든지 다 와라. 길가 산울가로 가서 다 누구든지 다 오라 그래라. 그래서 다 청해요. 그런데 청하에 다 오는데 그 문 앞에서 막는 거예요. 예복을 입고 오지 않은 한 사람이 있어요. 너 예복을 왜 안 입고 왔냐? 그러면서 바깥 어두운 가운데 내쫓는 거예요. 청합을 입은 많은 사람은 있지만 택합은 입은 자는 적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복음의 역사가 지금 많이 청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다 바깥 어두움에 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세마포를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옷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을 입는 자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5번째 마태복음 23장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천국에 대해 말씀합니다. 너희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너희들은 천국 문을 사람 앞에서 닫고 너희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잡는다. 수많은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종교 일을 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섬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다 하나님을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자기도 안 들어가고 그 문고리를 잡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그렇게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고 그런 부패한 심령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렛대로가 아니라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허울이 아니고 서기관이라고 하는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자가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6번째 마태복음 24장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그리스도라 할 것이다. 첫째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과 재난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임하실 때 징조다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다 전파되면 그때야 끝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7번째, 마태복음 25장에 천국의 세 가지 비유 하시죠. 첫 번째는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세 가지 비유를 하시면서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다. 미련한 처녀 되지 말고 슬기로운 처녀가 돼서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라. 또 달란트 비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장사해서 배로 남겼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놓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사람은 바깥 어둠에 처하고 그들은 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겠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충성된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10달란트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1달란트 더 더해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받아 감당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천국에 간다. 세 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섬기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 소자에게 냉수 대접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염소냐, 소자에게 냉수 대접하지 않고 줄인 자에게 주지 않고 먹고 싶은 자에게 먹게 하지 않고 감옥에 있는 자 돌아보지 않는 그런 작은 자에게 선을 베푸지 않고 대접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염소다. 옆에 분 바라보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섬겨야 천국 갑니다. 시작. 땡전 한 푼도 이웃에게 안 쓰는 사람은 천국 못 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작은 자라도 섬기고 대접하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8번, 마태복음 26장에서 28장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거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와 죽음, 장사, 부활 요 세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는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이제 마태복음에서 쭉 우리가 정리하면서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이 천국 복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으로 그 시대가 우리에게 열어진 거기 때문에 이제는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믿어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1번부터 18번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쭉 여러분에게 마태복음에 의하여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이지만 정리가 되시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라고 하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반드시 깨달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로서 그 복음을 우리 모두 다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35절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따라합니다. 천국 복음은 구원이다. 시각 장애자가 본다면 그게 구원입니다. 청각 장애자가 들린다면 그게 구원이고요. 귀신이 들려가지고 고달픈 사람한테는 귀신을 내쫓아 준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것이 그에게는 구원입니다. 청각 장애자는 들리는 것이 구원이고요. 중풍병자는 일어서 앉는 것이, 그리고 서는 것이, 그리고 걷는 것이 그에겐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은 그냥 저 별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실제적으로 치유하는 역사, 실제적으로 구원하는 역사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가 자유케 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함이라라고 누가복음 4장의 말씀대로 그대로 실천되고 그대로 역사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천국의 복음이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그거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고 그게 아닙니다. 이 이대복하고 상관이 되는 겁니다. 내 상처, 내 아픔, 내 고통, 내 모든 슬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 천국을 내가 만남으로, 그 보배를 내가 체험으로 내 모든 아픔, 상처, 고난, 고통이 다 치유되는 겁니다. 천국의 기쁨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통은 고통대로 당하면서 심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 그 고통 가운데서 매일 눌리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거든요. 기쁜 소식이거든요. 천국이거든요. 믿으시면 아멘.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내게 왔다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둠을 내쫓고, 빛이 왔다면 어둠을 내쫓고, 은혜가 왔다면 모든 율법을 내쫓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행복하고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신 거예요. 병은 병의 고통이고, 약한 것은 그 병의 고통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꾸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병이 계속 오래되면 마음이 약해집니다. 몸도 약해지면 마음이, 정신이 약해져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다 고쳐주시더라, 다 치유해 주시더라, 회복해 주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천국 복음으로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 만났는데 정말로 보배야, 보배. 정말로 귀해 라고 하는 역사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우리는 절대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을 만나고 체험하면 정말로 내 심령에 생기가 와서 마른 뼈 같은 내가 군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이 성령의 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 영생을 맛보시면서 늘 하나님 나라 맛본 사람은 어때요? 기쁘잖아요. 아까 그 천국 비유 했잖아요. 밭이 있는데 그 밭에 보화가 거기 숨겨져 있어. 그러면 늘 기쁠 거 아니야. 자기만 발견했잖아. 이 보화, 이거 내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화를 내가 이 질그릇에 가졌잖아요. 하나님 나라로 우리 모두가 다 가졌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는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는지 의심스러운 목회자들도 많고, 의심스러운 그런 성도들도 많은데, 우리 소망교회 식구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 보배를 마음의 질그릇에 가진 것을 감사하면서 주님 안에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죠.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는데 여기에 먼저 임해졌잖아요. 아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졌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느냐? 세 가지의 세계에 있죠. 첫 번째, 신천 신지 무궁의 세계. 두 번째, 교회의 세계. 세 번째, 마음의 세계.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 하나님의 나라, 교회의 마음에,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기뻐하며 만끽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부귀와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최고라고 하는 그 믿음의 역사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일꾼이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3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예, 우리 모두 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해 받으신 후에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뭘 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다. 또 누가복음 4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 가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어노라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곳곳 마을마다 전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도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온 천하에 다니며 이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오늘 이해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하여 정말로 그 말씀을 굳게 믿으시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이론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내 삶에 실제적으로 펼쳐지는 역사의 구원이 있도록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